복된 주일입니다. 2주간 여러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찬양을 하면서 잠깐 드린 말씀이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장로님 우리 교회 참 좋네요. 밖에서 보니까 더 좋은 거 표가 나네요. 안에 있어도 참 좋고 밖에서 보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에 여기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또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복된 주일입니다 라고 인사 시작하고 우리 나눌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저희는 이제 나눕니다. 예레미야서를 나누는데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성경에 이제 장르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장르가 있고 또 시적인 장르가 있고 또 이제 복음서의 장르가 있고 편지의 장르가 있고 또 이러한 장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예언서는 예레미야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어떤 미래적 사건에 대한 어떤 갈망, 기대, 아직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시간, 그 미지의 시간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언서를 접합니다. 불과 일주일 뒤에 발표되는 6자리 숫자만 미리 알아도, 그 로또 번호 6개만 알아도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고 살아갈 집이 바뀌어버리니까 우리의 환경이 터전이 바뀌어버리니, 그러니 그 미리 시간을 안다? 그 예언적이다? 아니면 미리 그 시간에 미래적 시간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죠. 또 갈증이 있습니다. 예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 섬길 때입니다. 한 주는 얼굴에 적혀 있더라고요. 나 컴퓨터만 하고 삽니다라고 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청년인데, 아니 이렇게 햇빛이 강한 필리핀에서 얼굴에 그을은 흔적 하나 없고 또 광택도 없으니까 얼마나 그 컴퓨터 사무 일만 하였는지가 얼굴에 보여 있더라고요. 새 가족으로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이야기를 하는데 생전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주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뭐 채굴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뭔가를 사고 파는데 그 사고 파는 물건이 저는 처음 들어본 물건을 사고 팔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의 완전 초창기는 아니고 아직 비트코인이 막 얘기는 나오지만 대중적이지 않을 때 그 친구가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거래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처음 듣는 일이니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첫째 주가 아니고 두 번째 주 왔을 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별로 돈 많이 못 버시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적게 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노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딱 했던 말이에요. 제 귀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한 400만 원 있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400만 원 있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란 게요. 필리핀에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돈을 쓰기 시작하고 막 차도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통장에 딱 남은 돈이 400만 원 남았었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400만 원밖에 통장에 남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보통 이야기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그 단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400만 원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400만 원을 딱 얘기하면서 400만 원 있으면 비트코인에 투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는 겁니다. 제 순간 마음이 얼마나 떨리든지요. 제가 필리핀 오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필리핀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을 장로라 소개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래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그것도 400만 원밖에 없는데 딱 400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해라는 말을 듣고, 야, 이 친구,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제가 4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필리핀에 사기꾼 많다더니 조심해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절대 사지 말자. 어떤 말을 하도 사지 말자. 몇 년 후가 지나니까 온 나라가 비트코인 열풍입니다.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살 걸.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한치 앞을 모르니 우리가 그 미래를 안다라는 영역 앞에 얼마나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앞길을 모르니 미래를 조금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누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장르적으로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예언한다.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앞선 알지. 남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지식을 먼저 아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서를 접하고 예언서를 읽으면 우리가 모두 갈망하는 것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나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예언서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말씀은 그분들이 남는 게 시간인가 봅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할 건데 모든 성경의 장과 절을 분석합니다.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장절을 분석하면서 분석해낸 결과가 어느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는가를 이제 분석했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과거 아닙니다. 지나왔던 시간 얘기하는 거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언서니까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는 이야기를 할까? 아니요. 그것 역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언서의 말씀에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대는 무엇인가? 현재라는 겁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서의 말씀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서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나온 시간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시간은 앞을 모르니 두려워합니다. 영혼은 뭐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시간도 현재인 거예요. 과거의 시간도 현재입니다. 미래의 시간,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성은 모든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은 현재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이라서 돌아갈 수 없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라서 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미래의 어떤 지점과 과거의 어떤 지점이 동일하신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을 살아야죠. 현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볼 겁니다. 현재를 볼 겁니다. 오늘을 볼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이제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나누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 지금 시대? 아니요.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예레미야 시대가 우리로 치면 기원전 5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2500년 전의 시간인 거예요. 2500년 전에 오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오늘을 알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지 그 오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오늘을 분간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해석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레미야서가 전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 줄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짧은 내용을 길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긴 내용을 짧게 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비주류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류 제사장이 아니고 비주류 제사장이었고, 또 그는 사실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정도를 남유다에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그의 아들과 손자인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아니, 우리나라 왕 이름도 모르는데 뭐 남의 나라 왕 이름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나?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가 예언했던 기간 동안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몇 명의 왕이 바뀐 겁니까? 5명의 왕이 바뀐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이제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실감가지 않지만, 당시 왕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뭐가 이렇게 왕이 자주 바뀌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5명이 바뀌었다. 뭐 왕이 5년 단임제도 아니고 40년 동안 왕이 5명이나 바뀌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이걸 얘기합니다. 불안정이죠. 불안정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 왕은 그 권력의 최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의 힘을 지닌 자가 왕입니다.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왕인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게 뭡니까? 힘이 있으면 밀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암만 밀어도 밀리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휙 밀어버리니까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넘어뜨리니까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시대 때가 어떤가? 힘이 없는 시대? 태평성 성대에는요, 왕은 보통 자연사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그 나라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혼란할 때 보이는 현상이 왕이 자주 바뀐다라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왕이 자연사나 병사가 아니고 바뀌는 경우를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6대 단종에서 7대 세조로 바뀔 때, 이런 경우는요,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 왕인 단종보다도 그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 왕이라는 주축을 바꿔버린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국내 정치의 불안이죠. 말이 쉬워 국내 정치의 불안이지,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군사부일체.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경우인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입니다. 단종에서 또 세조로 바뀔 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보다도 사실은 더 암울한 상황이 이제 제가 이제 2번째 설명할 부분입니다. 26대 고종에서 27대 순종으로 왕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고종이 일본의 강제 침략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헤이그 특사. 밀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이토 통감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나라의 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이었던 순종을 세웠습니다. 이 앞의 경우와 비교하면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같은데 힘의 색깔은 다릅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힘의 균열로 말미암아 바뀐 왕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외부에서 밀고 들어와 왕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서 지금의 대통령을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을 통해서 지금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그 혼돈, 그리고 그 혼돈과 더불어서 키워드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의 키워드는 일단 혼돈이 먼저 잡힐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펴볼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의 힘의 정점에 있는 그분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국민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혼돈. 또 하나 잡히는 게 뭐죠? 수치감, 부끄러움. 그래서 고종에서 순종으로 바뀔 때 온 나라의 그때의 자료를 보면 지식인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 왕이 바뀌는데도 어떠한 자신들이 힘을 행세할 수 없고, 그 앞에서도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넘어 부끄러움. 지금은 목소리를 내어야 될 때인데 그들의 총과 칼이 무서워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두 가지 키워드는 혼돈과 수치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 것처럼 자신들의 왕이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시야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시야는 39세 나이에 무기또에서 이집트에 의해서 의문사를 당합니다.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웠던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의해서 재위 3개월 만에 이집트의 왕이 잡혀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친이집트 성향의 여호아하스의 왕이었던 여호아김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집트와 바벨론의 패권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기게 되었고, 그러니 바벨론이 친이집트 성향의 여호아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나라의 제신들이 여호아김 대신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긴을 세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3개월 만에 다시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의 아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웠던 왕이 마치 순종과 같이 친바벨론 성향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5명의 왕이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나중에 마음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을 하니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끌려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이 그렇게 끌려가는데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임금을 바꿔버린데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그 혼돈의 시기, 수치의 시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정서, 혼돈, 수치감, 이 애통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울분, 부끄러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시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니,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왕 한 명만 그런 식으로 바뀌어도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나라가 5명이나 왕이 그렇게 힘없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다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남의 나라에 의해서. 이걸 굳이 설명하라면 설명은 됩니다. 굳이 설명하라면 설명은 됩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나누겠지만 설명하라면 국제정세적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부의 내전이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봐야 되는데 국제적인 정세가 500년 동안 고대 중동을 패권을 지었던 아시리아, 아수르란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팽망돼 버립니다. 그러니 밀림의 사자가 떠난 자리에 하이에나와 같은 바벨론 그리고 여호와 같은 이집트가 갑자기 패권 경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뭐 기껏 해봐야 토끼 정도, 사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는 내분이 일삼습니다. 아, 우리는 하이에나 편을 들어야 된다. 아니, 우리는 여호 편을 들어야 된다. 우리보다 조금 더 가까운 애굽을 따르자. 아니야,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승기를 질 거니까 바벨론을 따르자. 그러니 안에서도 시끄럽고 밖에서도 시끄럽고.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다, 아니 인구 절벽 상황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 필리핀의 경제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저의 인생의 모토, 제 인생 모토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 중에도 계속 나누는 게 이면을 봐야 된다. 우리가 보이는 것, 이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감춰진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에 임했던 그 암울함 속에는 밖에 보여지는 것은 국제정세의 혼란함을 통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남들이 절대 읽어낼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다 하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에는 암울함이 가득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수치심이 가득한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멸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시겠답니다. 3절과 5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목자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은유적으로 설명할 때 저 같은 목회자들을 목자라고 할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이제 목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는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침공하고 그들을 끌고 갈 바벨론,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적인데 그 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아 일어나서 양떼를 끌고 와서 저 시온으로 가서 시온에 있는 풀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 먹어버려. 그러니 목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그러니 목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 기울어지니 내일 해야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어버리자. 남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대에 가서 헐어버려라. 그러니 바벨론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것은 너희는 지금 일어나서 저 유다를 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유다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암울함과 혼돈과 수치심이 가득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깝다, 날이 이미 저물었구나. 아니야, 일어나. 그리고 가, 그들을 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요? 아니, 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응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이 예레미야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한 줄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레미야서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예레미야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압축하면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벌 받는다. 너희가 지금 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은 벌 받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벌을 받아라. 지금의 혼돈과 이 수치는 그 벌받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몰락하면서 그렇게 된 상황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환경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것이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면을 봐야죠. 보이지 않는 단면은 그 속에 너머로 들어가서 이면을 봐야죠. 성경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에 있는 이 남유다에 임하고 있는 이 암울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제 벌 좀 받아야 돼. 너희 지금 혼 좀 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저희는 매일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데, 매일 성경의 내용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큰일이네요.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8월 달까지 하나님 벌 받으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 집 앞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원고를 작성했을 거잖아요. 월요일부터 늘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원고를 쓰는데, 제가 어디서 원고를 썼냐면, 그 이쁜, 집에서 이제 뭐 책상이 없으니까 예쁜 이제 카페에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 카페 앞에는 창문 밖으로 바다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곳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다를 보는데 마음 한 곳이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정말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피멍이 실컷 뜨도록 정말 두드려 맞았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머니는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계셨고, 저는 울면서 손들고 있었습니다. 종아리가 아파왔고 울고 손들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보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나는 왜 그렇게 어머니에게 심하게 혼이 났던가? 나는 왜 그렇게 울고 있었던가? 아니, 어머니는
그래봐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왜 그렇게 심하게 매타장을 했던가? 왜 날 그렇게 때리셨지? 근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날 저는 저희 집 앞은 바닷가였거든요. 지금 있는 카페 자리는 매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 카페를 세웠는데 그 자리가 다 바닷가였던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소쿠리라고 하는데 소쿠리 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동네 친구들 4, 5명하고 소쿠리 들고 겁도 없이 그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뭐 갯벌을 묻히고 그 물가에서 반나절 이상 물고기 잡는다고 놀다가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혼을 내시면서 회초리를 때리시고 그리고 저한테 다시 갈래 안 갈래? 말해라. 다시 갈래 안 갈래? 어머니는 그날 저한테 왜 그렇게 혼을 내셨죠? 살라고 그러신 거죠. 그 바다 가다가 그 물살에 그 어린아이 떠내려갈까? 물에 혹시나 잘못될까? 걱정하여 살아내라,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우리는 나눌 것인데 아픈 이야기들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살펴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 말씀 앞에 이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벌 받을 모습도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은 어떨까? 뭐 사람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치시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무섭죠. 사람이 몇 마디 저한테 안 좋은 얘기해도 그리고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그 감정이 무섭죠. 일단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벌 받을 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또 하나는 그래도 잘 못 살아 벌을 받는다면 어떨까? 그런데 한마디에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라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벌 끝에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묵묵하게 하나님 내리시는 벌을 잘 받아내면 그때는 아프겠지만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에 대해서 어떨 때는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 주는 것도 미덕이지만 모든 것이 미덕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눈물 쏙 빼게 혼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그것이 이제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누었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의 가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네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혹시 좀 멀리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 벌 내리신대요. 혼내신대요. 너무 혼나지 않게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이 고백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나 그들을 내어주고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출범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한번 우리 육성으로만 한번 올려드려 볼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남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 거기 가기 싫었는데, 나 그렇게 살기 싫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지? 그럴 때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죠. 참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달려갑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혹여 속도가 떨어질까봐 더 강력하게 자신을 질책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를 멈춰서게 합니다. 넘어지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 넘어짐 앞에 쓰라린데, 상처 앞에 쓰라린데 또 매질까지 하시네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혹시 방향 잘못된 거 아닌가?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착해 보니 그 길 끝이 죽음의 길이라면 그 인생도 허무하고 그 끝은 영원함으로, 영원한 파멸로 간다면 얼마나, 그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추격하여 오실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매 맞기 전에 돌아선다면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이고, 혹여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질이 있다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랬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아니 저 속아서 그렇다, 그러지 말고 그 이면을 한번 넘어보고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에 내가 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양떼와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이 길 가고 저 길 가다 보니 어느 사이에 구덩이에 빠져버린 경우도 있고 넘어져서 쓰라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길 가기 싫은데 목자의 매질이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라면 살라, 우리에게 생로를 열어주고자 주시는 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플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끝에서 내가 사는구나, 내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구나, 주와 살겠네, 주와 살겠네,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한 분의 한 분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혹여 그 길이 너무 멀리 갔다면 조금만 아프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 자녀의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매질하시면서도 더욱더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 우리가 가는 한 길 한 길을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플지라도 그 말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